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용기예요. 오늘 이사야 30장 18절의 본문의 말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스스로 아수르를 물리치지 못하고 밑에 대강국이었던 애굽이 아수르를 대신 물리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이 다시 또 아수르를 물리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30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애굽을 기다리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특이한 글이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게 의지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인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하나님을 기다리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기다리시냐면 그 다음 절에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에 의지해.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려. 나를 기다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죠. 예배도 그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에 막 나가 있다가 예배 이 주일 1시간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에 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왜 기다리셨냐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니까 기다리고 돌아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일어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왜 일하심이 될까요? 하나님은 왜 일하실까요? 그 밑에 절에 써 있죠.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돈 많아. 나는 건강 많아. 나는 성공했어. 나는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실까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키도 작습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돈이 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오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용기 있는 자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알죠? 그죠? 여러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어요. 저 보세요. 저 용기 있는 자잖아요. 이럴 때 좀 웃어줘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틀렸나요? 전 용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미인을 저는 우리 와이프를 기다렸죠. 우리 와이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만나기 전에 우리 와이프가 오기를 기다렸죠. 그리고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용기를 냈죠. 용기를 내서 우리 와이프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고 또 그 기다림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겠죠.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깊을수록 더 큰 용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아요. 바다의 물고기, 냇가의 물고기는 어때요? 항상 물고기가 있잖아요. 항상 물고기가 있어요. 바다에 물고기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일단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겠죠. 저기 물고기가 있다? 라고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야 돼요. 저 물고기가 있어 봐야 내가 저걸 잡을 수나 있겠어? 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죠. 물고기가 있다. 어디든 물고기는 있어요, 바다에. 그 물고기가 있는 것을 내가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잡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어디 이렇게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옆에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가 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특별한 장소, 어디 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그 은혜와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을 수 있다라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와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고기를 잡겠다라는 용기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잡히나요? 그물을 준비해야 되고 낚싯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물과 낚싯대를 던져야 되겠죠. 그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는 기다림을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속에서 준비를 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어디든 있어요. 어디든 지나가세요. 끊임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세요. 그것을 발견했다면 용기를 내서 그것을 잡아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물도 준비하고 낚싯대도 준비하고 던졌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잡을 수 없어 하지 말고 기다리고 용기를 내야만이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연습하고 반복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준비하고 반복하고 행동하고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에 준비를 하려고 1수, 2수 하는데 계속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떨어져. 그러면 주변에서 내가 그 사람을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불쌍하게 보여.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면 앞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다리고 연습하고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잡게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잡게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자, 미인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인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미인은 많아요. 보니까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이쁜 애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이뻐요. 다 이뻐요. 이 세상에 미인은 많아요. 그러면 그 미인이 그냥 지나가게 냅둘 건가요? 그냥 지나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인을 잡을 수 없어요. 그죠? 미인은 많은데 그냥 지나가게 할 거예요? 잡을 수 없어요. 만약에 미인을 발견했다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야죠. 용기를 내서 미인한테 가서 말을 걸어야죠. 전화번호, 시간 있으세요?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미인이 나한테 전화번호 주고 커피 한 잔 먹나요? 아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안 돼. 이렇게 하고 포기해요? 아니죠. 다시 용기를 내서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준비해야 되겠죠. 나를 준비해야 돼요. 바로 기다리는 일이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고 또한 용기를 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용기 있는 자고 준비하는 자인 거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다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고 축복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을 그냥 지나가게 할 겁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은혜와 축복을 얻을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열왕기하 4장 9절에 엘리사와 수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뎀 여인은 남편에게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방을 만들어서 머물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집을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집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아들까지 살아나는 축복을 얻습니다. 이뿐인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는 12해 동안 혈우병을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 용기, 기다리던 자, 그 기다림의 간절한 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죠. 그랬더니 혈우병이 낫는 축복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여리고에 맹인이 살았어요.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 무리가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축복을 그는 얻었어요. 성경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고 또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붙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삼고 있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사 지나가시더라 했어요. 지나가시더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 앞을 지나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냅둘 겁니까? 여러분 복을 지나가게 냅둘 거예요? 은혜를 지나가게 냅둘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축복과 은혜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앞에, 우리 생활 앞에, 우리 삶 앞에 늘 지나가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야 라고 했다면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축복이 지나간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삭개오는 기다렸고 또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절부터 4절까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삭개오는 기다렸고 용기를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고 어떻게 용기를 냈냐? 오늘 이 삭개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리는 자, 늘 우리 앞에 지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삭개오는 보고자 했어요. 보고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고자 하는 거죠. 은혜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금 시대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배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처지에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도 없었어요. 지금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처지, 난 교회 갈 수 없을 것 같아. 내 환경 속에서는. 내 지금 처지로는 내 환경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지금 헌금도 할 수 없어. 조금 더 나아지면, 좀 더 여유 있으면 교회 나가고, 좀 더 나아지고 여유 있으면 말씀 보고, 좀 더 풍족해지면 헌금하지 뭐. 지금은 안 돼. 내 상황이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라고 삭개오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자는요, 지금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내 환경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 핑계인 거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지나가게 냅두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달려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 그 간절한 용기가 되었던 거였죠.
용기가 없다면 자신의 처지, 현실 때문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주변의 환경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러나 간절하게 만약에 기다렸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기를 내어서 달려갈 거예요. 삭개오처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면 여러분들이 주일 11시 교회로 달려와야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교회로 달려가는 용기, 말씀을 보고자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용기를 가진 자들인 거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용기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 못해요. 교회턱이 얼마나 큰지, 큰 용기가 있어야 교회 안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는 자예요. 용기 있는 자가 되셔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그 간절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기다렸다면 용기를 내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사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수뎀 여인은 자신의 집에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게 기도의 방을 만들었던 거죠. 12의 혈우병을 걸린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맹인은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러야 합니다. 불러야 해요. 기도와 찬양으로 크게 소리를 불러야 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게 돌 무화과 나무로 달려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그곳은 바로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간절함으로 용기를 내는 자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 용기 있는 자입니다. 그 용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용기를 내어 교회 예배의 자리로 달려갑니다.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곳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